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뵙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약속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께만 고정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5장 예수의 생애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너를 보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봉사하시는 교회마다 영적 생명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성령의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나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는 휴대폰이나 TV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좋은 계절과 함께 하나님의 다함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건망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요즘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물건 이름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 답답할 때가 자주 생깁니다. 방금 들고 있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찾고 차를 주차해 놓고는 어디에 주차해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식전에 먹어야 할 약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잊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잊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어떤 사람이 시내에서 어렵게 택시를 탔습니다. 조금을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는지 아닌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가자고 말했죠? 기억이 톡 나지 않아서 라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뒤로 돌려 성격을 보고는 아니, 언제 타셨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격의 그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망증은 영적 삶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 건망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그저 일에 쌓여 지내다가 언뜻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당황해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디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허둥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할 진리나 신앙의 의미들, 재림의 임박성, 회개의 필요성, 십자가에 대한 명상 등과 같은 영적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분주한 삶 속에서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서야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멀리 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으로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고귀하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선택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어져온 이 소중하고 위대한 진리의 계승자임을 기억하기를 또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천하고 투명인간같이 여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죠. 누구나 다 존귀하고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대접을 받거나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방법과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방법은 야고보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복종, 순복, 순종 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그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번역하였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하튼 이 복종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권한이 나의 의지나 판단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복종하다 또는 누구누구에 항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약 38회 사용되었는데요. 주로 중간태, 즉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 형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누군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의지와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은 그녀가 30세가 되던 해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이 일기를 쓴 후 헌신적인 간호사로서 이 나이팅게일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 번은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것은 사회적 제도와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절은 내 마음에 드는 상관이나 지도자들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까다로운 사람, 또 때로는 보기에 부정직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좀 교활해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들의 명령이나 지시가 하나님의 법과 뜻에 반대되는 일이거나 그러한 지시는 순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또 다른 예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겸손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 혹은 순종은 여건이 맞을 때나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럴 마음이 생길 때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순종은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핑계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H. 스펄전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높임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흡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참 바쁜 세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바빠요. 제가 보기에 이 바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국을 하러 오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이 거지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걸을 하러 온 거지에게 오늘은 안식일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주말에는 저도 참 바쁩니다. 예배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구걸하는 거지도 바쁜 세상인데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쁜 세상살이에서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이곳저곳으로 강제로 옮겨도 손만 놓으면 바로 제자리를 찾아 북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나침판의 바늘처럼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쁜 일들이, 또 어떤 때는 시련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다른 곳을 보도록 강제로 당겨놓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곧 주님께로, 십자가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과 높임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삶입니다. 그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로 제갈공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의 지혜를 무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유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나라 태조가 되는 주원장이 삼고초려에서 책사로 모셔올 만큼 유명한 인물인데 그는 뛰어난 정치가요, 학자요, 역학자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갈량이 아무리 바람을 청하고 비를 내리는 재주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만은 못할 것이야 라는 말을 늘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가 우연히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계명침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베개였습니다. 꼭 이 첫 닭이 울 때쯤 베개 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늘 제갈량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장담해온 이 유기는 이 계명침만큼은 만들 자신이 없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만든 것을 내가 못 만들다니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자신도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 그 계명침을 조심스레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뜯어본 그 베개 속에는 아무런 장치도 없고 다음과 같은 5글자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유기바자침, 뜻인즉 유기가 이 베개를 깨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갈량은 몇백 년 뒤에 나올 인물과 그가 할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후 유기는
공명의 사당에 가서 사당 참배를 마친 뒤에 공명이 묻혀있는 묘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묘자리를 보니 왕을 묻을 만한 명당 자리를 바로 옆에 비워두고 공명은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묻혀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기는 명당 자리도 볼 줄 모르는 이 공명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소를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발이 떼지질 않아요. 그래서 수행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발밑을 파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충신은 죽어서도 제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 법이다. 내가 어찌 좋은 자리를 모르겠는가? 그곳은 제왕의 자리이고 나는 죽어서도 제왕을 모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이곳에 묻혀 있노라고 쓰여 있는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기는 그제서야 자기는 도무지 제갈량을 따라갈 수 없고 능가하기는커녕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과 겸손함에 저절로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공명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기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참 서글프게도 그것은 진리의 기본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건망증 때문이었어요. 진리는 강조하면서 내 삶은 전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강조하면서 사랑과 배려와 용서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려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곧 겸손한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사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크고 귀하고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곁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어려움이나 시험,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모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꼴집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불러주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회개케 하며 주의 앞에 돌아오게 날마다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